네, 요즘 날이 참 많이 덥습니다. 이럴 때면 더위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몸이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은 더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지쳐가지 않도록 우리가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뜨거운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서 환하게 웃으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남성 연대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단체가 예전에 운영이 되면서 운영에 계속해서 적자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생기게 되자 그 남성연대의 대표는 온라인상으로 또 도움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알리면서 모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강에 있던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단체의 어떤 상황과 또 이슈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또 이렇게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는 이 장면을 또 한 방송사에서는 촬영도 하고 또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던 회원들은 SNS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 남성연대 대표는 며칠 만에 익사해서 시신으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퍼포먼스였는데 비극으로 결말이 지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죽음은 사람들에게 아주 허무한 일로 또 헛된 죽음으로 전해지면서 웃을 수도 없고 또 그렇다 울 수도 없는 그런 일로 남게 되었습니다. 또 한 죽음이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이던 대학생입니다. 1987년 6월 9일 독재 정권을 타도하고 또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적 사실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정경이 쏜 최루탄을 맞게 됩니다. 이때 친구의 부축을 받아서 그 시위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이 장면을 로이터 통신의 기자가 촬영해서 보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뉴욕타임즈에도 보도가 되면서 온 세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안타깝게도 이 대학생은 사망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 수많은 시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면서 거리로 몰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생의 작은 죽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민주화를 이루고 동시에 경제 성장의 발전을 이룬 아주 독보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대학생의 죽음은 헛된 죽음일 수도 있었으나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는데 희생한 귀한 죽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제가 짧게 두 사람의 사례를 소개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은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평가에 따라서 그것이 헛된 죽음인지 그리고 의미 있는 귀한 죽음인지 사람들 마음속에 각자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들은 부모님의 죽음 앞에 생전에 효도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래서 평생을 그리워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자식들은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면서 그 부모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은 그냥 인간의 일생에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는 이러한 다양하고 여러 가지의
이 죽음에 관하여 사람들에 따라 이런저런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을 보면서도 혀를 차기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죽음 이후에 그 죽음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그 죽음으로부터 어떤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는 여전히 이 죽음이 그저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만 치부하며 헛된 죽음, 나와는 상관없는 죽음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며 박해하고 율법에 따라 고발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에 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사도로서의 삶을,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귀한 죽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진리의 도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방 세계에 전하는 아주 기독교 역사에서 값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바울이 굳게 붙들었던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바울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향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바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또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인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실제로 드러났고 실제로 이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자신들의 민족만을 향한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를, 게바를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는데 이 사실이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편했던 사실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는데 이 귀한 복음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원수같이 여겼던, 그리고 동물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주 격렬한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고, 또 바울을 그러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척살단이 조직되기도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모세의 율법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토라를 지키면서 그 율법을 온전히 실행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 이방인들과의 모든 접촉을 부정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물론 그들과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부정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니 아예 좋아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니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공의회, 아주 권위 있는 그 모임에서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인정하고 바울과 함께 바나바를 세워서 이방 지역이었던 소아시아 지역과 또 이방의 세계들로 선교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변화를 기존의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베드로와 관련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부정하게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사실들이 꺼려지고 불편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겠습니다. 1865년도 미국에서 노예 해방을 선언한 아주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그 이후에도 귀족들이나 지배계층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부리고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을 계속 그 이후에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또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보았을 법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아주 위대한 연설이 있습니다. 1963년도에 워싱턴에서 했던 흑인 차별 금지를 위한 아주 위대한 연설이죠. 다들 한 번쯤은 영어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될 꿈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아들, 딸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 속의 됨됨이로 판정받는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고야 말 것이라는 꿈. 오늘 나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들어도 감동적이고 심금을 울리는 이런 위대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 이후에도 심지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전한 흑인 차별과 그리고 테러와 인종 차별에 대한 전통적인 이들의 습관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넘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이방 선교, 이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삶으로는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복음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것임을 깨닫게 된 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합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야고보와 그 일행들을 맞닥뜨리게 되자 아주 당황해하면서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 세계를 포함한 땅 끝까지 전해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도 더 이상 유대인들의 옛날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과 자유롭게 식탁 교제를 나누던 중에 여전히 율법의 방식인 옛날 방식인 할례자들인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야고보와 그 일행들의 생각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비겁하게 떠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울로부터 비판을 당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과 피조세계 전체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음을, 자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었음을 선포해 주셨는데 여전히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율법에 갇힌 채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 그 위대했던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헛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이 이야기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조문들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허물, 여전히 오늘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들과 또 내일도 여전히 우리가 죄에 발 담그고 살아갈 우리의 현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진리로,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생명과 구원을 선물해 주신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삶으로 더욱더 귀하고 찬란한 것으로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마치 이 베드로처럼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해 가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의 최고의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어떻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인 갈라디아서 5장에는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오직 사랑으로 너희 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그 구원과 자유를 너희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값지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소견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애 중에 누가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인생을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데 사용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거저 얻은 이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을 우리의 욕심과 또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서로 사랑하는 데 이 생명을 사용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